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벌써 이제 4월이 이제 다 다가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뭐 곳곳에 뭐 산불도 나고 또 미얀마는 지진이 나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10,000명 이상 죽는다 이런 추측이 있고 그 우상 그 뭐 불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뭐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고 중국은 대만을 계속 먹으려고 하고 또 북한과 남한은 늘 대치 중이고 전 세계가 뭐 어렵고 뭐 지진, 기근, 전쟁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진행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미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불신앙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오고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믿고 그렇죠? 또 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하가를 취하고 뭐 그래서 자꾸 불신앙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루신다고 계속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의 문제와 사람의 갈등과 환경에 속아서 경제에 속아가지고 자꾸 그 약속을 놓치고 자꾸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 육신의 삶을 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반응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또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김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IQ가 하나님 IQ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여러분 개인의 주장, 개인의 계획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오직 그 말씀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줬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에 언약이 주어졌어요. 줄 거가 아니에요. 줬어요 이미. 그리고 이 성경의 시시보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진, 재앙, 기근 다 성경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그게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에게 그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어떻게 지금 관계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가.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가지예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 7가지 신분 권세입니다. 그게 내 삶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에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삶에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그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산업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과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 응답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거기에 발을 들이고 계세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발을 안 들이는 사람도 있고 들였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겠죠. 피 바르면 반드시 산다 했는데 피를 왜 바르냐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피를 조금 바르는 사람도 있었겠고 많이 바르면 살까 많이 바르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피 바른 집에 모든 저주재앙은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나의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있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제 단체에서 다락방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로마복음화까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30년 전에 시작한 이 복음운동 가지고 지금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부산 시골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전국과 세계 해외로 퍼져서 전 세계에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던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들은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서 지금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하는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말씀은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언약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주어지는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한 말이 맞아요. 어떻게 자기가 100세고 사라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단 말입니까? 호호호호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삭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그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세계복음화하는 언약 가문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의 불신앙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IQ가 뭐 한 150 됩니까? 되지도 않는 우리 IQ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됩니다. 내게 맞는 말만 아멘하고 나랑 안 맞는 말은 뭐 노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 아멘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환경은 아니어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커트시켜. 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된 것 같아. 빨리 다른 여종을 취해야 될 것 같아. 왜냐? 이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라가 또 인본주의 써서 하가를 보내잖아요. 뭐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불신앙이 237을 세계복음 못할 것 같아. 우리 교회 뭐 남은 시골에가 조그맣게 가지고 무슨 뭐 못 살릴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 증거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언약 가지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삶은 안 되고 부족해도 믿음만큼은 최고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시키고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24 제자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너무 처절하게 못 살고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자체를 안 믿어. 말씀을 불신앙해. 내 현실만 따져.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 역사하실 수가 없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믿음 여러분 회복하시고 이미 성경의 증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삶에서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는 5가지 축복을 줬어요. 부르실 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너로 말미암아
또 기념비적인, 그리고 마지막 불가항력적인, 너를 해할 자 없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여. 기념비적인 응답과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세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고 복의 근원이요, 약속 그대로 성취되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든 여러분 지역에 있든 여러분 직장에 있든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요. 아이고 시골에 아이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에이고 뭐 되겠냐? 그렇죠. 그 현실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수도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교회는 사람들 막 왔다가 팍 빠지고 빨리빨라요. 빨리빨리 해요. 수도권은 막. 근데 지방은 좀 느려요. 느린데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시나이나 바닷가 이런 데서 김중근 목사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응답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산 사람들이 저 시골 마을에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든든한 제자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아버지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약속 주셨냐면, 너 이제 아브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 이름을 바꿨다니까.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랬죠? 또 여러분 사레에게는 이름을 또 바꿨어요.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열국의 뭐예요? 어미가 되겠다. 아니 말도 안 되지.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열국의 어미지만 사실은 황후입니다. 황후. 그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운명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매 우상숭배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제발 좀 잘 되기를 해달라고 운명사주팔자 따져가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복의 근원 불러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옛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삭을 줄 것이라고 또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 성취 안 된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안 믿었는데 이 약속은 성경을 보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17절에 보면은 그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불가능해요. 또 보면은 비웃어요.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요?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끔 세계복음 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 나와 내 후대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니나 잘 사세요. 니 꼬라지를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보통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럴걸요. 여러분 가문이
뭐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고 하면 니나 잘 살아. 사는 꼬라지를 봐. 난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집은 너보다 훨씬 잘 살아. 재산도 너보다 훨씬 많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꼬우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현장 가서 누군가가 막 하나님 비방하고 하면 저는 그냥 안 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 나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알게 해줘야 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 비방하고 여러분 증거를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뭐 그랬던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힘들어, 늘 약해, 늘 없어. 그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 새벽부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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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뭘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다 줬는데 계속 달래. 아버지 계속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 믿는데 계속 지금 내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그밖에 없어. 저 절간의 불상 앞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과 똑같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절간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기도 제목 써 있는 거 보세요. 꽃 달아놨잖아요. 이름 적혀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 외에는 없어.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보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그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내 자식 지금 이래요. 아버지 지금 내 돈이 없어요. 아버지 내 건강 주세요. 맨 그거 기도하고 있네요. 그럼 절간에 기도하는 거나 교회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시고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저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 줄게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이 꼭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안 되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되니까 자꾸 뭐 하갈 데려다가 애 낳고 인본주의 계속 쓰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의 말, 환경,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하면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변에서 얘기해요. 야, 니 꼬라지 봐라. 너 교회 가면 뭐 주냐. 이 바쁜 시간에 일을 해야지. 맞죠, 여러분? 제가 조경학과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조경하셨는데 주일만 되면 제가 뭐 면허증 따고 이제 뭐 청년이 되니까 아버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뭐 평일에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주일날이 주일날. 난 주일에 새벽기도 가야 되지, 애들 태우러 가야 되지, 교사해야 되지, 성가대 해야 되지, 뭐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주일날 그럼 내 빠지면은 성가대 못하지, 교사 못하지, 태우러 못 가지, 녹취해야 돼, 녹취 안 되지,
뭐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주일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드려야지. 뭐 현실 보면 짠한데 네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인부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짠해서 제가 정이 많아요. 그래 또 아버지 도와주고 첫 번째 도와주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음엔 안 됩니다. 아버지 알겠대요. 그 다음에 또 잡아놨어 주일날. 또 안 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또 상황이 그래요. 또 가 도와줘요. 세 번째 그랬는데 아버지 망하든 말든 난 몰라 이제는. 난 분명히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일날은 안 된다. 그래 이제 내가 빠지니까 뭐 일 다 하셔 우리 아버지. 나 없어도 일 잘해요. 근데 이게요 부자 간의 관계고 부모님이고 안 할 수 없고 말씀은 이쪽인데 나는 불신자로 이게 끌려간단 말이야.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그때는. 그래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요. 예수 믿을 때 돈 그렇게 많이 만져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 없더만.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돈도 많이 만지고 엄청 막 바쁘셨어요. 진짜 바쁘셨어요. 저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 시골에서 맨날 학교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택시 태워주셔가지고. 그때는 돈을 많이 버시고 왜 하셨으니까. 맨 아버지 차 태워주셨어요. 집, 학교, 집. 근데 예수 믿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만져도 돈이 내 수중에 없더니 다 빠져나가지. 예수 믿고 별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해도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우리 아버지 고백이셨어요. 늘 불안해. 많이 가져도 불안해. 두려워.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나무 심어놨는데 막 그 전에 나무 가치가 막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나무 팔 때 되니까 가치가 쑥 떨어져 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더라고. 그때 남들은 막 나무 막 심어 파는데 우리 아버지 팔 때 되면 나무값이 다 떨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근원적 축복을 누릴 사람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거를. 왜 대통령 말도 믿고 국회의원 말도 믿고 불신자 말도 믿는데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약속 주셨어요? 완전 승리하라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고 그래 말이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모든 저주재앙은 넘어간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꺾인다.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전도자 한 명 있는 집안에 그 전도자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사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나와 함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와 함께. 내가 죽을 상황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바뀌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영원한 언약 붙잡아야 돼. 너의 도움 사람에게서 온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적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들을 건져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래요. 현장에 가면 제자가 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또 무슨 약속하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은대요.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어린 양을 먹이래요. 저 우리 후대 랩런트들 키우래요.
저는 오늘 8시에 기도 모임 하는데 내 옆에 중학생 한 명 있었어.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난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 야,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해요. 중학생인데 그 시간에 안 와도 되는데, 나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왔는데 내 옆에 앉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감동이 막 눈물 흘리지 감동이 났어요. 하나님, 이런 렘넌트들이 교회에 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교회 기도점 갖고 기도했겠지. 그 들은 말씀 갖고 기도했겠죠.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이런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 렘넌트가 자서 어느 나라 살리겠지. 어느 나라 위에 선교사 위에 훈하겠죠. 이 렘넌트가 그 지역 살리겠지. 학교 살리겠지. 마음이요, 너무 막 감동되고 뜨겁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후대예요, 후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후대 중에 저는 생활 때 이런 생각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생 갈 때 막 사람 한 마음도 못 만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너같이 미친놈이 있을 거야, 복음에. 대학에 미친놈이 있겠지. 너같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딱 잡으세요. 나 인생은 불신앙하면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내 후대는 언약 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돼야 돼요. 아멘. 어른들은 진짜 그거 가지고, 하늘 가지고 후대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 따라오라가 아니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언약 성취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실 테니까.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서두에 주셨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며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다. 오늘도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으로 받아요. 마음에 새겨요. 한 일주일 내내 그거 갖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일로 들어가요. 바로 나가요. 저 앞에 떠날 때는 뭔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이 정리돼가지고 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언약 갖고 불신앙이 아니라 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흘러가서 밥 먹고 나면 차를 타고 나갈 때, 오늘 뭔 말을 들었지? 자,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237 5천 종족과 치유 서밋 전도 선교 운동을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잘 싸다가 죽고 천국 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영광을,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후대를 낳고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약해요, 연약해요, 아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며, 모든 교역자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예요.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고, 그것도 교역자로 정말로 바울과 같은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보통 이게 신앙생활하고 막 이게 믿음 좋으신 분 보면 막 가정이 어려워요.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막 연약해요. 그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생을 거기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역자요. 그러니까 교역자는 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뭐 간사님들, 뭐 교역자들 있잖아요. 내 생을
사람에게 거는 게 아니에요. 내 일에 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 교육자들 뭐 또 월급도 조금 받고 사람이 조금 받는데, 나가가지고 돈 벌면 여러분 훨씬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생을 드린 거예요. 돈 없어도, 못 먹어도, 자식 얼마 잘 못 키워도, 복음 때문에 거기 생을 드린 사람이 교육자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바로 해주셨던 그 축복 그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제자 세워져요. 정말로 12제자 남기고 12지역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직자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의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요.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요. 중직자들은 맨 교회에서 헌신만 해요. 대구 장인어른이 30몇 년 교회 중직자 장로,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라 하시냐? 맨 돈 벌어서 교회 딱 갖다 내요. 그러면 뭐 자기 일을 위해 살았냐? 아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맨 벌어서 교회 딱 갖다 냈다니까. 중직자들이 그래요. 다들. 없는데 교회 내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 교회 내고 또 돈 생기면 교회 내고 중직자들이요 그게. 하나님 중직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이 받은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7가지 변명 가진 증인들로 여러분을 부르셔. 여러분이 그냥 인생 대충 살지 말고요.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보호자로, 내가 정말 동역자로, 내가 정말 식주인으로.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생긴다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전도자들 세워야 되니까. 저 선교 현장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달라지고요. 그 이유를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왕 앞에 선다. 내가 한 나라의 왕 앞에 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 떼고 기능 서밋 준비해서 237 5천 종족의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걸 꿈꿔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다윗과 같이 답을 주는 그런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언어도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면 왕 앞에 서는데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오늘 현장 가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복음의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멋진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우리 반응은 어때요? 아이고 무슨 237입니까? 나 밥 먹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내 자식 걱정밖에 안 돼요. 내 경제가 이런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러니까 더 해야지.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계획과 반대로 가면 맞아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맞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반대로 가면 응답이 와요. 내 계획은 막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있잖아요. 반대로 가면 응답이 와요. 우리 생각과 계획과 뜻은 자꾸 사단이 주는 거 따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응답이 와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배 진짜 드리기 싫다. 그 날이 진짜 응답의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저도 막 훈련 가기 싫은 날 있어요. 막 너무 몸 피곤하고 막. 근데 가면 나에게 너무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반대로, 우리 뜻과 반대로, 내 행동과 반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35천 종족을 두고 이번에 28차 세계 선교대회를 좀 준비하는데 28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환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느 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돈 조금 보내드리고 뭐 그 수준이었어요. 선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 달에 몇십만 보내는 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연결해서 그 선교사님 이제 부부와 그 교회를 기도하는데 뭐 교회가 잘 되냐? 잘 되는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 다 하고 있겠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미국의 테니시주의 내시빌이라고 그 음악 도시입니다. 음악 도시.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지만 모든 음악이 그곳에서 움직여요. 테니시, 내시빌. 거기에 선교사님 가족이 있어요.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들어와요, 이번에. 그 비행기 티켓 값은 비행기 값이 한 달 남았으니까 비싸겠죠. 생각해 두 분이면 얼마 되겠어요? 체류해야 돼요. 훈련비 들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충분히 감당되지. 왜 안 돼? 못할 게 없어요. 뭘 믿으면? 여러분의 약속 믿으면.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성전 건축도 했는데 한 가정을 못 돕는다. 그건 웃긴 일이지. 세계 선교의 전환점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환점을 받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고 파송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살았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말만 세계복음화에 치지 말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이 세계복음화와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여러분이 보내는 물질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보내는 기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못 가는데 우리 후대들 그 현장에 가게 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못 가지만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제 그게 응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나는 여기가 있어. 그게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선교대회 해요. 이제 선교한다고 해요. 난 여기가 있어. 나와 관련이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교회와 반대 방향에 서 있어. 교회는 일로 가는데 난 자꾸 반대로 가. 그게 응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 가지고 서밋 자세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걸음걸이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요. 거지들도 달라요. 거지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끼 먹을까만 생각해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셨대요. 거지가 딱 어느 집에 가더니 밥 한 상 차려주세요. 그런 거지는 한 명도 없어. 밥 한 끼만 주세요. 밥 한 숟갈 주세요. 거지는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갈, 그 한 숟갈을 또 먹어야 되니까 깡통에다가 채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거지는. 우리가 그런 영적 거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영적 거지요. 앞에 것밖에 생각이 안 돼. 저 멀리를 못 봐.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전 세계 그 현장에 또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유 목사님 저 부산에 기독병원 또 무슨 일신교회 호주에서 그 교회 하나 세워놨는데 그곳에서 복음받고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응답받을 자세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그러려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반응, 우리의 반응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반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2, 30, 5천 족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고 후대 살리는 역사가,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도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